2022년 11월 20일 큐티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8절로 35절입니다.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그 절기에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벌에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 갈 때에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칠칠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유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지며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모세가 그 증거의 2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 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첫 돌판을 써주실 때 하나님은 십계명에 관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두 번째 돌판을 주실 때는 제2계명에 대한 강조와 절기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절기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관계된 것이므로 제2계명과 연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죠.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그들에게 제물을 드리지 말며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말씀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가장 중요한 절기 예배에 관해 말씀하십니다. 절기에 관한 말씀은 23장에서 이미 언급되었는데요. 오늘 말씀도 거기에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절기에 관한 설명은 생활, 즉 농사와 관련된 것으로서의 절기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은 매년 3번씩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성막으로 나와야 한다는 말이겠죠. 그 3번 중 첫 번째는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은 효모가 들어가지 않은 빵을 먹는다고 해서 무교절인데요. 이 절기는 유월절과 결합되어 있는 절기죠. 유월절은 하루라면 무교절은 7일 동안 이어집니다. 이 7일 동안은 무교병만 먹었죠.
무교절은 본래 보리 거지가 시작될 때와 맞아 떨어지는 추수절기였습니다. 새로 추수한 곡식으로 만든 무교병을 먹으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새로운 수확을 삶의 새로운 시작으로 생각하고 축하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유월절과 결합되면서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 베풀어 주신 창조적인 구원의 행위도 함께 축하하게 된 것이죠. 두 번째 절기는 칠칠절, 곧 맥추의 초실절입니다. 칠칠절이라는 용어에서 알 수 있듯이 초실절로부터 49일이 지난 다음 날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 날을 오순절이라고도 하죠. 그런데 맥추의 초실절이라는 말이 우리를 좀 혼란스럽게 합니다. 본래 초실절은 유월절 후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입니다. 그래서 이 초실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초실절로부터 49일이 지난 날이 또 맥추의 초실절이라 하니 좀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뭐가 맞는 것일까요? 예, 다 맞습니다. 초실절은 말 그대로 첫 번째 수확한 곡식으로 제사를 드리는 날입니다. 보리나 밀을 심었을 때 보리가 먼저 수확되므로 첫 번째 제사 드리는 곡식은 당연히 보리가 되겠죠. 이 날이 초실절입니다. 유월절 만찬 후 처음으로 맞게 되는 안식일 뒤 첫날이죠. 그렇다면 초실절과 칠칠절, 즉 맥추의 초실절과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초실절도 첫 열매의 절기이고 칠칠절도 첫 열매의 절기이지만 초실절은 이스라엘 안에서 나는 모든 곡식들의 첫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이스라엘 공동체를 대표해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으며 칠칠절은 각각 자기의 밭에서 거둔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절기는 수장절인데요. 수장절은 다른 말로 초막절이라고도 하죠. 추수를 다 마치고 저장하는 날이라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추석과 경년으로 날짜가 거의 겹치는데요. 진정한 추수감사절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이 세 번의 절기 때에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경을 넓게 하신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멀리 있어도 하나님의 성전에 찾아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걱정되는 것이 있겠죠. 특히 추수 때가 되면 다른 주변의 민족들이 침략하여 곡식을 빼앗아가는 일이 생기는데 자기의 지역을 벗어나는 일은 매우 위험한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흩어져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열흘 이상 자기가 사는 곳을 떠나 있어야 하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걱정 말라고 하십니다.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하나님이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지키는 자의 수고가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삶의 현장을 떠나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오히려 생업에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순간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순간입니다. 결코 손해나는 시간이 아니죠. 어떤 사람들은 일해야지 교회는 무슨 교회냐고 말합니다. 그러나 일하지 않는 시간만큼 하나님께서 오히려 복을 주시니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도 같은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죠. 10분의 1을 바치면 내가 쓸 것이 없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만큼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새어나가는 것이 없게 하신다면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더 큰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모험은 결코 모험이 아닙니다.
가장 확실한 길이죠. 모세는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말씀하신 말씀들을 다 기록합니다. 그리고 십계명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돌판에 기록하시죠. 무려 40일 동안이나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모세는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신체적인 약함이 전혀 드러나지 않았죠. 오히려 그의 얼굴은 광채가 났습니다. 자기는 자기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 몰랐지만 아론과 온 백성들은 그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는 것을 보고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했습니다. 모세가 그들을 부르니 먼저 회중의 모든 어른들이 모세에게 나오고 모세가 그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그제서야 백성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명령하는 그 순간에도 모세의 얼굴의 광채는 사라지지 않았죠. 그래서 모세는 말을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의 얼굴을 가렸죠.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갈 때는 다시 수건을 거두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말할 때는 다시 수건으로 가렸습니다.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다는 것은 모세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대화한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 본문은 오랜 세월 동안 약간의 오해가 생겨난 본문으로 유명하죠. 히브리어로 광채가 나다라는 말은 케렌이라고 씁니다. 그런데 비슷한 발음의 말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카란이라고 말하는 뿔입니다. 사실 광채와 뿔은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는 말이죠. 광채가 나는 것과 뿔은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니면 잘못 해석을 해서 그런지 라틴어 역번 불가타역에는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난 것이 아니라 모세의 얼굴에서 뿔이 났다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형상화한 많은 예술 작품에서 모세의 머리에 뿔을 그려 놓았죠. 특별히 미켈란젤로의 모세상을 보면 머리에 뿔이 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뿔은 그리 나쁜 의미는 아닙니다. 뿔은 하나님의 능력과 도움과 승리, 그리고 영광을 상징하죠. 그래서 번제단이나 분향단에도 뿔이 돋아나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의 뿔에 비유하기도 하죠.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그래서 저는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던 뿔이 나던 다 은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은 빛이시니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거울이 될 겁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죠.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사람이 됩니다. 또한 하나님을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나의 뿔이 높아집니다. 나의 자존감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삶의 의미가 새로워집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지극한 사랑으로 존귀한 존재가 되어 살아가게 되죠. 우리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높여주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의 삶에 초청할 때, 어느새 나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날 중 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시간은 결코 허비하는 시간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 허비가 된다 하더라도 저는 예배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예배를 통해서 나와 만나 주시는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비록 많이 부족한 자이지만 언젠가는 모세처럼 영광의 뿔을 높이시고 주의 광채를 바라게 하옵소서. 오늘도 저와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